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7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당회입니다. 이 당회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교회 전체의 향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정말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잘 결정해 나가는 당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용서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 가족, 이웃
우리 인생에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주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독케 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또 기독케 하셨으니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반석교회 당회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가득 차는 아버지 그러한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아버지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이 시대에 걸맞는 아버지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필요한 사역, 아버지 연약함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서하지 못하는 성도, 가족, 이웃, 친척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나님 눈치 보면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해내는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그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용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거리낄 것이 없고 주님 마음에 거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응답해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우리 당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시대를 또 잘 분별하며 또 우리 사역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그 뜻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지혜를 보여주시고 담대함과 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우리는 정말 불가능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는 존재로 택정하사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용서가 무한하시니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용서를 행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완악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용서가 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용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이적 사역들이 있습니다. 치유 사역들이 있는데 이 사역들은 단순히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기이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행적을 보이기 위해서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적들은 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가능성을 드러내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 있는 이 지금 못 걷게 되니 우리가 곧 이 못 걷게 된 이고, 또 우리가 곧 소경이요 혈루병 앓는 자요 문둥병 걸린 자요 갇혀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실존이 그렇습니다. 죄 안에 갇혀 있는 우리의 실존, 창세기 1장에도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세상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은 아무런 것도 없는, 힘도 없고 빛도 없고 그 어떤 그 우주의 원리와 원칙도 없는, 그저 허공에 띄어진 상태로, 또 깊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상태로, 그것을 혼돈과 허무, 어둠이라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무적행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동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자기가 떨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인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 은혜를 입었지만은 여전히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실로 불가능한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감지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이 익숙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성경 66권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저자를 통해서만 기록해 두신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다행스럽게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지만은, 원래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노자 같은 분이 무소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무소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흔히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검소한 삶, 그것을 무소유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노자가 돌을 닦는데 저기 뭔가 있다, 저기 뭐가 있는데 저걸 가져야 되는데 저길 뭔지 모르니 무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저걸 가져야 되는데 하면서 무소유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미륵불이라는 그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륵불 사상이 뭐냐면은 강 건너에서 건너온 자란 뜻입니다. 미륵이란 뜻이 미르타라는 그 산스크리터 그 발음인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강 건너에서 건너온 자, 저 강 건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강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저 강 건너로 건너가야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불교는 약간 좀 모순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죠. 스스로 건널 수 없다라는 실존적인 인식이 있으면서도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우리는 기독교는 불교랑 비슷한 세계관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는 이 강을 건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이 안에서 이 죄가 꿈틀꿈틀하는데, 이 꿈틀꿈틀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내 마음대로 규정하고 내 마음대로 이것이 좋은 것이다, 선과 악을 나누고 그것을 우리가 추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 선이란 우리가 규정한 선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만든 규칙을 가지고 그 규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목을 매다는,
그런 신앙적인 행위를 계속 내놓는 일,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종교 행위, 그 인간의 죄성 안에 갇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지독한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오죽하면 혼돈이요, 허무요, 어둠이라 하지 않습니까? 혼돈이 뭡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거. 허무가 뭐죠? 아시다시피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 채워져야 되는 그 공간은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러니 채워집니까 그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유한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안 채워지는 것이죠. 흑암은, 여기 시골 생활 이렇게 다 이렇게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도 어릴 때 그 시골에 화장실을 이렇게 밤중에 가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제 손도 안 보입니다. 내가 나를 못 보는 게 어둠입니다. 그게 진짜 어둠이에요. 내가 안 보입니다. 내가. 불교에서는 그걸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가짜 나를 만든다, 내가 스스로. 이 허상인 나의 이 존재가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나를 덕지덕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가짜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 실존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종교나 철학들 보면은 이 진리의 파편들을 조금씩 다 갖고는 있어요. 그게 코끼리인지 모를 뿐이지, 이게 통나무인가 하면서 뭔가 이 느낌은 갖고 있어요, 다 하나씩. 어쨌든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불가능한 존재다. 철저하게 불가능한 존재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우리가 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싶어도 잘 못 따릅니다. 따를 수가 없어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흔히 산 밑에서 딱 찍고 다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산꼭대기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 죄 안에 갇힌 인간의 실존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망망대해 그냥 홀로 한가운데 떨어져서 가라앉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요. 어디가 방향도 알 수가 없고 그냥 캄캄하기만 하고 차갑기만 한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냥 쭉 가라앉고 있는 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라고 표현하죠. 죽은 자. 왜냐하면 이 시간을 보십시오. 이 영구한 시간, 이 물리적으로 상상해도 이 영구한 시간 가운데 인간의 생애는 찰나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가면 100년 전에 누가 살았는지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 수십 년만 지나도, 한 100년만 지나도 적어도 나와 같이 한 세대를 살았던 자들은 이 땅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고,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는 사람들이 떠매서 그 미문 안에 앞에 앉혀놓지 않으면은, 데려다 주지 않으면은 거기 앞에 앉아서 구걸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더 절망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 자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눈도 뜨게 해주고, 못 걷게 된 것을 걷게 해주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문둥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눈뜨게 해주시고 걷게 해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싹 가려버립니다. 뭘 가려버리냐? 그럴듯한 신앙의 행위를 계속 하게 만들어요. 열심히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하게 만듭니다. 그러고서 예수님만 쏙 가려버려요. 그러면 끝이죠. 여전히 허망하고 어둠에 갇혀있는 존재, 혼돈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은과 금을 요구를 해요. 이 은과 금이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율법주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면 돼. 이거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면 내가 해결되는 거야. 그게 다 율법주의예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살면, 착하게 살면은, 구제 많이 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생각들이 다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얼마나 엄혹한 사실인데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흉내를 잘 내면 구원받는 거야. 나의 신앙을 막 증명해내야 돼. 잘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주 멋진 신앙의 행위를 내가 내놔야 돼. 존경받아야 돼. 우리 그런 생각 흔히들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 이면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라는 그 반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을 향한 너희의 열심이 너희를 삼키리라. 그 말씀이신 겁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게 진짜 무엇이 중원지를 모르고 계속 엉뚱한 것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계속 하나님 이러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사실이죠. 지나가는 아주머니에게 아침밥 얻어먹고 용돈 타내려고 엄마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눈앞에 있는데 옆집 아저씨인 줄 알고 계속 열심히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은 어떤 섬김의 행위가 있고 봉사의 행위가 있고 그렇지만은 본질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만 진짜입니다. 하나는 가짜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자신도 나한테 요구를 합니다. 너 내놔. 너의 행위를 내놔라. 너의 그럴듯한 어떤 행위를 내놔라. 칭찬받을 만한 뭔가를 내놔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을 내놔라. 근데 세상이 다 그러고 우리 자신도 그러니까 그게 그런갑다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필요야. 그래서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 세상 안에서 우리가 규정하고 정의 내릴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닌 가치롭다고 우리가 그냥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복음을 받아놓고 자꾸 은가금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는 주님께서 복음을 붙들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끝없이 죄를 쫓아 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엎드리죠. 그래야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먼저 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실존을 인정해야 주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 같이 오늘처럼 이렇게 복음을 때마다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남에게만 막 가는 게 아니라 은가금을 요구하는 나 자신과 세상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복음을 줘야 돼요. 세상에게도 복음을 줘야 돼요. 그게 오병이어고 그게 하나님의 이적인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복음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이미 주셨고 또 주고 계신 것,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주고 계신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니면 다 헛되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진리요 길이다. 그 아주 분명한 진리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십니다.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나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복음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복음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나누어주는 그 놀랍고 복된 인생,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은 눈먼 자요. 우리가 나름대로 방향을 정하고 걷고 있지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많고, 하나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정한 선과 악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토록 속일 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한 멍에를 매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간교한 마귀의 이 집요한 술수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만 쏙 가려버리는 이 집요한 전략에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는 주님, 바로 그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더 풍성하게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반석교회가 다른 어떤 그럴듯한 거 다 필요 없고 다 의미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진정한 반석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